오늘 새벽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그 표제, 그러니까 52편 시작할 때 지금 성경책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고자질하던 그때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그 당시의 다윗의 마음을 노래한 내용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2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핍박 속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도망하게 되어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후 사울로부터 도망하여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노벳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아히멜렉이 만약에 사울을 두려워하였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자신이 사울로부터 어떠한 보복을 당하게 될지 아히멜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그 다윗이기에 아히멜렉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 와서 그의 도움을 받던 그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액이 있어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찾아가서 보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보고하는 가운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까지 같이 이제 고자질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즉시 아히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야달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다윗에게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잔인한 일을 사울이 저질렀고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보복당하여 죽임을 당했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다윗은 이 자신을 고발하여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만든 도액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여기에서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액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로 인해 아히멜렉의 집에 일어나게 된 그 살육이 바로 이 도액의 그 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며 도액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기뻐하며 사울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잔인한 살인이 일어났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도액의 포악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인자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달을 하나님께서 따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포악한 자의 이 계획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결과는 너무나 다윗에게 참혹했고 그로 인해 그가 한 이 고자질, 간사한 이 말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도액을 향해
간사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에서 뽑아 그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저주는 자신을 대적하여 환란에 빠지게 한 이 한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저주의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말이 단지 이 도액 한 사람을 향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도액을 향한 이 마음이 도액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사한 말을 하게 하고 그로 인해 아히멜렉을 집을 치게 만든 뒤에서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조장하는 사탄을 향한 선포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다윗이 한 개인에게 가졌던 이 분노하는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읽게 만드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간사한 자들, 악한 자들, 그 무리를 대표하는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을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내 뿌리를 빼실 그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에 대해 선포하게 하시며 사탄에게 또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이 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위는 비록 사탄의 세력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또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간사한 말로 자신을 고발하며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여도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악한 자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두려움 가운데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은 악한 자들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또 어떻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게 되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욱 평안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때론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때론 억울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며 그들의 가정을 눈물로 만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할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의 현장에서 지금 이 삶 속에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기록했던 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록한 이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남은 인생 속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이제 악한 이 세상, 날로 더욱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잘 견디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